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또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한 달도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오늘 위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거쳐서 다락방 강론과 포도나무 강론의 말씀들을 쭉 들어왔습니다. 이 다락방 강론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나누시던 그 말씀이었죠. 다락방 강론이 끝이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고자 그렇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 길을 가던 중에 포도밭쯤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포도나무 강론의 내용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강론의 말씀이 끝날 즈음에 여전히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이 깨닫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이제 믿어지느냐? 그런데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너희가 뿔뿔이 도망칠 때가 올 텐데 벌써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너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그렇게 16장 말씀을 그렇게 끝이 납니다. 17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들으셨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와 있었죠.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냄을 받아 오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제가 아버지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죠.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와 더불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둘러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가고 제가 떠나갈 텐데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부분들이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이 이방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도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장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18장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18장이 시작되는 본문에 이렇게 저희들 읽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강론, 말씀들을 설교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제 목적지가 되는 겟세마네 동산 향해 이동을 하시는데 그 중앙에 있는 포도밭을 지나면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장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여기는 겟세마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나 다른 저자의 기록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과 함께 왔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아마 지금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쯤 가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와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이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산의 이름이 감람산, 마운틴 올리브죠.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마당의 수도가에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심어 놓아서 우리가 감람산 얘기도 하고 올리브 얘기도 하는데 나무가 저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인데 열매가 맺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감람산에서 수확된 올리브를 그곳에 와서 이제 막 기름을 짜내는 곳,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지금 그곳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1절에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한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 이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절기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밤이 목요일 밤이고요. 이제 사실은 목요일이 밤이 되면 이미 하루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주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이때가 양을 잡는 때와 이렇게 연결되는 시점이죠.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의 그 기록을 보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유월절에 잡혀지는 양의 숫자가 약 26만 마리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수많은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잡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양은 특별하죠.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한 마리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리고는 그 고기를 밤새도록 다 먹어야 하고요. 자,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날 그 절기에 한 26만 마리의 양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의 피가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흰놈의 골짜기와 합류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초입에 주님이 지금 건너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시내는 바로 그 절기에 26만 마리의 양이 피가 흘러내려가는 장소이죠. 해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바로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동안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수많은 양들이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피가 뿌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이죠. 원래 잡았던 그 피는 원래만 유효할 뿐이고 지금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잡았던 양은 지금의 문제뿐이죠. 이제 내년의 문제는 다시 내년에 새로운 양을 잡아야 할 것이고 다음 주간에 일어날 일은 다음 주간 또 새로운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절기에 26만 마리의 양이 피를 뿌리고 그 피가 흘러가는 기드론 시내를 주님께서 건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바로 그 해가 뜨면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 피는 한 번 흘리는 피지만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바로 그 보혈을 주님께서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드론 시대에 흐르는 그 피와 그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돌아가셔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시내를 건넜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와 다르게 그런 독특한 시각으로서 예수님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분이 기록한 성경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속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이라는 같은 시각의 관점이 아닌 독특한 시각으로 따로 떼놓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철저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임에 대한 증거하지만은 그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 얘기를 꺼내면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 유다의 지파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죠. 마가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 인간 예수님을 아주 부각을 했다면 요한은 그런 독특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의 첫 메시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록 속에 7개의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속에 7개의 그 이적, 그 하나하나가 그가 누구이신가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시작으로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베스다 연못에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의 사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그 눈을 고치시는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까지 7개의 이적을 그는 배치를 했죠. 그 하나하나 속에 그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군유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독특하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는 이 문장을 사용해서 7가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그 백성이 먹은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증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떡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그렇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이 빛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월다물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도둑놈이거나 양을 훔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사꾸는 다르다고 말씀하죠. 어려울 때가 오고 위기가 오면 양을 저버리고 그냥 팽겨쳐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바로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라. 주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챙기고 살려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서 당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사렛 무덤 앞에 오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의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전해주셨습니다.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누구이신가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유일한 생명은 주님 당신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가지 나는 누구다는 방법으로 주님 당신을 증거하는 요한의 서술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당신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바로 예수님 그 이름 예수 히브리어를 한다면 예슈아 여호슈아 요한은 구원이시다. 그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보장되고 그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된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의 기록은 또 요한은 독특합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되었지만은 요한은 특이하기만큼 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관점에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더 부각하고 싶었는지 요한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통곡의 기도의 내용은 그대로 다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장면이 훨씬 더 나타나 있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가 돈을 받고 대사장에게서 결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막 횃불을 들고 칼을 차고 망치를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 앞에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저는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모세가 바로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위치에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고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한 40년의 세월을 목자로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시내산이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번개가 쳤는지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봐도
그 떨기나무는 가지도 그대로고 잎도 그대로고, 그런데 겉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분명히 몇 분 지나면 아니 새카맣게 타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바로 앞에 서야 되고 자기 백성들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도대체 하나님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I am he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모습이나 아마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이렇게 증거했던 바로 그가 나야.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은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왔던 이 무리들이 막 뒷걸음을 치면서 후닥닥 자빠지는 겁니다.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엎드러진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이 무리가 엎드러지는 모습. 주님은 다시 묻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그다. 주님은 다시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니까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해줘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한 배려를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다시금 돌아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빼놓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상당히 많은 내용을 분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세 제자를 또 더 앞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의 위치까지 더 앞으로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내가 너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주님의 정말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났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그리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비록 이 성경의 기록 속에는 한 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말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져야 되는 이 마셔야 되는 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시죠? 그저 한 사람의 사용수로서 죽는 의미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오롯이 받으시는 그 죽음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마시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당신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결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었던, 그것이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한 번이 시작되고 또다시 계속 반복되어야 될 제사가 이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는, 다시는 그런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치 않는 바로 그 영원한 단회적인 그 효력이 있는 제사 제물로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주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말미는 제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웁니다.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을 깨우시고 주님은 다시금 앞으로 나가십니다. 두 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그가 땀을 툭툭 흘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그냥 작은 혈관들이 터지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 기도를 마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깨우시면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자. 그리고는 다시금 세 번째 주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은 의젓하게 뭔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는 제자들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이제 쉬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그 통곡의 기도,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겟세마네 이름처럼 기름을 짜듯이 주님은 당신을 짜내면서 그렇게 주님 앞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 기도가 마쳐지자 이제는 들이닥치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가룟 유다가 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샬롬이라는 거짓 평안을 인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춥니다. 이미 짜놓은 사인이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너희들은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 여러분, 샬롬, 평안이라는 인사를 가지고 찾아온 너무나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샬롬을 얘기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순간은 주님을 팔기 위한 시도였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는 그 장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본문 속에 베드로가 우선 가장 먼저 그의 성격답게 행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가 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그가 준비했던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뽑아서 지금 이 군병들이 주님을 체포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이 되는 말고라는 이름의 그 종의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귀를 자르기 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칼을 휘둘러서 뭔가 제압을 하고 상해를 주려 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죠. 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를 말고의 귀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칼을 칼집에다가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좀 나무라듯이, 때로는 교훈하듯이,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밤에 주님으로부터 참 언짢았습니다. 주님이 무슨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 아니 내가 주님 절대로 그렇게 죽도록 체포당하러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자격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되게 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냐고. 아마 그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칼을 뽑아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뭔가 보여보자 했는데
이거 역시도 어리석은 짓이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두 제자는 끝까지 주님이 신문당한 곳까지 이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밤중에 5군데에 걸쳐가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폐위를 당해서 면직당한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그런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갑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위가 되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가고요.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은 로마 정부니까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밤 사이에, 그리고 새벽 이동이 트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5군데의 장소에 계속 이동당하시면서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 5군데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5군데 이동한 이렇게 루트를 보면 그 밤 사이에 주님이 많이 피곤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되는 동안에 두 제자는 주님을 따라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답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체포된 그곳을 따라서 안나스의 집 뜰안까지 밖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요한 기록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요한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안나스와 가정과 아마 잘 알았던 관계인지 그 안에까지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보니까 저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니까 그 잘 아는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좀 안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뜰에 불을 피워서 있는 그 다른 종들 속에 끼어서 가만히 앉아서 안쪽의 동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굴도 뺨도 맞으시고 구타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순간을 그는 가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작 자기를 알아보는 종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 너도 얼마 전에 저 안에 잡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고 하는 그 말 앞에 전혀 모른다고 그는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성큼 옮겨버립니다. 또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알아봅니다. 역시 그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종 앞에서 참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까지 나는 절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 닭이 울어지는데 그 순간 그는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 빠집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도 전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그렇게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배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다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낙심과 좌절 아래 있든지 실망하고 있든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고, 생명이 무엇이며 영생이 어디 있냐고, 천국의 길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사유와 면허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일을 위해 당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